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지닌 회복의 영이 오늘 지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닐다 말씀 앞에 선 이들에게 임하시어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회복된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번아웃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위로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눈으로 읽은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우리 삶을 파고들어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성경 강좌 등을 드릴 때에 들려진 말씀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여 모든 상황을 상대화시키기도 하고 순 모임에서 순 식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깊은 울림과 귀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의 짧은 여행, 작은 나들이나 산보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시인은 이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권면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보좌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편 119편 92절에서 93절의 말씀에 의하면 시인이 겪은 고난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의 즐거움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와 용기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5년 전, 10년 전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른 말씀처럼 읽히고 들립니다. 학생일 때 읽는 성경과 직장인일 때 읽는 성경의 의미가 다릅니다. 결혼 전에 읽는 성경과 결혼 후에 읽는 성경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읽는 성경과 외국에서 읽는 성경이 같은 본문이어도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 힘들고 고단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존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잇대어진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인은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을 정도로 영혼의 소진을 고백하지만 시인은 낭만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시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말씀을 사랑함과 말씀의 순종함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